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니이다. 하나님이 신이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분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리스도, 그 성령의 기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비로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걸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신이다.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온전하신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를 붙잡고 말리기를 시작하더라. 주님,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근데 사람의 일은 뭐냐면 죽지 않고 그냥 우리와 함께 같이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자기의 영광,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게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중요함을 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자기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영으로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혀 죽어야만이 그분의 성령이 와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생명을 잃으라는 거죠. 자기 생명. 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혼생명을 말해요. 혼생명. 혼생명은 뭐냐면 자기 의지를 말해요.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그 노력과 정성과 열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사탄처럼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게 혼생명이에요.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우리 원함대로 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지 내 의지를 잃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안에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자만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 거기서 이기심이 튀어나오고 탐심이 튀어나와요. 이기심과 탐심 안에는 거기는 원망과 미움과 살의와 음란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와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악한 성품들이 계속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잃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안수기도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은 하나님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신학교를 다녀도 지옥에 대해서 안 믿어요. 신학교에 가보면요. 근데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이 사람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그냥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를 잃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혼생명을 잃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 혼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생명을 잃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아주
고백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도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안에 있는 이 혼생명은 결국은 자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자기 혼생명을 잘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믿음 안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고 계속 버리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맞춰 살아갈 때 자꾸 우리가 혼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혼생명을 우리가 잃어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꾸 우리 혼생명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내 혼생명을 잃어가라는 거죠. 내 욕심이 자꾸 삐쳐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즙이 막 튕겨나오잖아요. 위에서 누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막 튕겨나오는 거죠. 뱀과 같은 사악함, 교만함, 사자 같은 그런 포악함, 잔인함, 이런 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자기 혼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생명을 잃어가야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누가 언제 집회에 가서 회개를 했대, 하나님을 만났대, 안수기도를 받고 큰 체험을 했대, 이런 간증들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아갈 때 자기를 잃어가는 삶, 자기 목숨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정직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생명을 잃어감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